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7일 월요일 매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전 찬양집 367장 찬양하겠습니다. 367장입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주님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3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주님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서 29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자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깨어진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으로 나아가오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길로 걸어가며 주와 동행하는
저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예레미야서를 가지고 함께 또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70년이라는 기간을 정하셨습니다. 이 70년이라는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살게 될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국제 정세를 계산해서 정하신 것도 아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정이나 그들의 눈치를 봐서 정하신 시간도 아닙니다. 오롯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정하신 시간이 바로 이 70년이라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살면서 그들이 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는지, 왜 이렇게 낮고 비참하게 살게 되었는지, 하나님과 함께하던 그 영광, 그것은 다 어디로 갔는지, 자신들이 어떤 죄악을 저질렀는지를 깨닫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바로 이 70년이라는 기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다 차게 되면 그 어떤 강대국이 방해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포로 기간 동안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아주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향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내가 너희를 지금 심판하는 것 같지만 내가 너희를 결국에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그 당시에 또 활동을 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말했는가? 너희들이 바벨론으로 잡혀왔지만 너희가 금방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2년 안에 돌아가게 될 것이다. 너희는 여기에 정착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백성들에게 헛된 기대를 삼았습니다. 백성들에게 헛된 기대를 주었고 그들로 하여금 현실을 도피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는 이 메시지가,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는 이 메시지가 더 달콤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곧 우리가 조국으로 돌아가게 되나 보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정한 계획과 뜻은 70년 동안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무작정 현실을 도피하는, 우리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의 상황을 나아지게 하는 이러한 기도나 혹은 이러한 메시지가 능사는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포로 생활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리고 평안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코로나 기간을 살고 있는 우리들을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참으로 사업도 힘들고 비즈니스도 힘들고 중고등학생들 정말 불쌍합니다. 가엾습니다. 하루 종일 스크린 앞에 앉아서 8시간 넘게 수업을 듣기도 하고 수업이 끝나면 또 숙제를 하느라 또 스크린 앞에 앉아 있고 또 스트레스를 좀 풀려고 하는데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니까 또 스크린 앞에 앉아서 온라인으로 친구들과 대화를 하는 이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 너무 불쌍하고 가엾고 빨리 코로나가 좀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연히 코로나가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코로나 기간에 우리가 무언가를 깨닫고 배우고 변화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기간 동안 자신들이 얼마나 왜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는지를 깨닫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처럼 이 코로나 기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가 무언가를 깨닫고 변화하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원래 부엌 일을 잘 돕지를 않았습니다. 그 부엌 일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했는데 코로나 기간이 되면서 특히 계약하고 제 아내가 아이들의 학교 생활까지 돌봐야 되는 상황이 돼서 제가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고자 주방일 또 설거지를 하게 되는데, 그동안 너무나 당연시 여겼던 이 깨끗한 그릇들, 쌓여있는 이 컵들을 보면서 너무나 당연시했는데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은 것으로 깨닫게 되니까, 생각하게 되니까 제 아내를 향한 고마운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당연했던 것들을 당연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라는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 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계획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진 않았는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 안에 주어진 이런 것들을 당연하지 않게 생각하고 묵상할 때 제 마음 가운데 참 많은 감사와 은혜가 가득 차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이 삶, 저에게 주어진 이 목사라는 소명, 가족들, 섬기는 교회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지인들, 성도님들, 이런 것들 하나하나 생각해 볼 때 하나라도 우연으로 온 것이 없고 하나님이 세심하게 인도하시고 지금 이 상황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생각을 하면 너무도 감사하고 제 마음에 은혜가 가득 차는 것을 또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 기간이 그저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또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 가운데 감사와 은혜를 찾아 나서고, 또 코로나 기간 동안 내가 변화해야 할 것, 버려야 할 것, 회개해야 할 것, 또 고쳐야 할 것들을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이것들을 행하여 나간다면 정말 코로나가 끝났을 때 이 기간들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을 정말로 슬기롭게 보내는, 은혜롭게 보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기간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어 빨리 이 시간이 끝나야 되겠지만 끝나기 전에 정말 이 기간 동안 우리가 배워야 하고 돌이켜야 하고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것들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당연하지 않게 생각함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코로나가 끝났을 때 이 기간을 돌이켜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